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하실까요? 제가 물을 좀 마시느라고.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뵐 때마다 저는 늘 힘이 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다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 힘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 받고 함께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설교 제목이. 바닥 어디까지 쳐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상황이죠. 누구도 바닥 치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닥장 이런 말 들으면 막 벌벌 떨리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건 안 하시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야기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디까지, 어느 밑바닥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또 목회자로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참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들려주신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하나는요, 무용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성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길 열어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드라마틱한 무용담, 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의 성공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진짜 회개, 진짜 반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나 자신,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없었던 텅 비었던 자신의 존재, 속에 가득 찬 것이라고는 죄성 가득했던 그 편협한 자기 사랑이었을 뿐이라는 것, 내 속에 있었던 것은 기울어진 자기애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자기 수단으로, 하나님을 자기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잊지 않고 지금도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 중에는 있을까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룻기를 설교하면서 괜히 제가 시작부터 좀 부정적인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좀 다른 게 보일 겁니다. 비단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세속적인 두 글자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신세,
그럼에도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좀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말 그대로 금의환향하지 않은 나오미를 마음에 좀 그려보면 무언가 좀 다른 게 보일 겁니다. 제가 여느 때와는 달리 설교 본문을 좀 짧게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원래 이게 하나로 하려다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어쩌면 1장 후반부에 나오미가 돌아가게 된 그걸 설교하면서 딱 한 절이 좀 주목되지 않으세요? 바로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21절을 다 읽으셨는데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좀 탁 다가오세요? 어떤 단어가 좀 부각이 되세요? 저는 바로 전반부에 있는 이 앞쪽에 있었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비어,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레캄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empty, vain, 완전히 비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나오미 그리고 룻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또는 아내, 여자로서의 어떤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말 그대로 알거지가 돼서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속에는 분명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텅 비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텅 빈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텅 비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가득 차면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깡그리 텅 비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채우는 것. 아닌데.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아니, 그것도 맞아요. 제가 뭐 채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깡그리 비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네. 밑바닥이 보이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야 밑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혹시 수영장 청소해 보셨어요? 아,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고요. 뭐든지 가득 차 있는 걸 한번 청소해 보셨냐고요. 물이 담겨 있는 수조, 뭐 수영장 다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청소가 완벽하게 되죠? 싹 다 비워야죠. 물을 다 빼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밑바닥에 엎드려서 더러워진 것을 긁어내고 구멍난 곳을 메우고 갈라진 것을 수리해야만 할 수 있죠. 왜? 텅 비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심지어 수술을 해보셨어요? 수술하기 전날 많이 드세요 하는 의사 보셨어요? 예? 이까지 꽉꽉 채워서 드시고 내일 수술하러 오세요. 이런 의사는 돌팔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제일 기본이 뭡니까? 금식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피만 뽑아도 혈당만 체크하려고 그래도 빈 상태에서 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텅텅 비어야만 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미는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정확하게는요, 텅 비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보니까 밑바닥을 쳐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 실존이 보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의지했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니까 진짜 내가 의지했던 게 무엇인지가 보였던 겁니다. 말은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의지했던 게 무엇인가가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여자에게 남편, 아들은 뭔 줄 아세요? 전부입니다.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전부라고요. 난 남편 안 기댄대.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요즘에야 누가 남편을 그렇게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내 남편,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너무 드물잖아요. 남편을 그냥, 우리 중엔 아무도 없죠? 예? 우리 중엔 그런 사람 없죠?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남편이 없이 살아본 걸 곁에서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옛말이 딱 맞습니다.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 예. 여러분, 그때의 남자로 상징되는 것은요, 물질이었고 힘이었고 안락함이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은 남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지난날의 삶은요, 인간이 육체로 즐기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던 삶이었고 늘 눈에 보이고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 편리함, 풍요로움을 쫓아다닌 삶이었죠. 여러분, 이거 제 생각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제일 처음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오미가 왜 모압으로 갔죠?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모압으로 간 게 아닙니다. 갈만했다니까요. 모압까지 갈 여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흉년이었지만 그들은 모압이라는 낯선 땅까지 갈 수 있는 음식이라도 있었겠죠. 아니, 거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중간에 쫄쫄 굶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라도 있었다니까요. 적어도 모압까지 내려갈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하다못해 모압에 가서 잠깐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어떻게 뭔가 이렇게 농사를 하건 장사를 하건 뭐를 하건 우리 흔히 말해서 기반을 잡을 때까지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비유해 볼까요? 여기 미국이죠, 미국. 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국적을 넘어서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방법을 쓰건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서는 그나마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에 올 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투자 이민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해서 똑똑하든지 하다못해 누구라도 친척이라도 있어야 미국 올 수 있죠. 어머,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표정이 다 그렇게 오셨잖아요. 아니, 어느 날 자다가 일어서 하나님 나 미국 가고 싶어요 하니까 뿅 하고 미국에 계셨어요? 예? 아니, 제가 이민자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올 때 가방 2개 달랑 들고 와서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했다. 맞죠? 대부분의 레파토리가 이거 아닙니까? 가방 2개 달랑. 가방 2개 달랑. 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전부 다 가방 2개 달랑 들고 왔습니다. 그죠? 그때 가방 2개 외에 이렇게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컨테이너에다가 한국에서 요즘은요, 이사 올 때 투자 이민 오면 한국에다 컨테이너에다가 막 그냥 꽉꽉 채워서 온대요. 근데 그때는 다 가방 2개 달랑 들고 오셨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비싼 비행기표, 그 비싼 이민 수속, 하다못해 미국의 친척, 그 당시 한국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몇백 불이라도 들고 왔습니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미국 가고 싶어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근데 앞에 이야기는 뭡니까? 그래서 나 잘났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솔직하면서 동시에 진짜 하나님 은혜였죠. 그래서 가방 둘레게 달랑 들고 왔지만 그것조차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 한국에서 여러분 상위입니다. 전부 상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첫 번째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에 그 감사와 고백을 하시는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두 번째이시길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죠, 우리는 다? 예. 좋잖아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진짜 밑바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텅 비어도 비단 옷이 없어도 나처럼 남편 없는 과부 또는 며느리만 데리고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떡집 베들레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밑바닥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밑바닥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프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손으로 그렸는데 이게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좀 굵게 그릴 걸 그랬네요. 제가 혼자 막 자를 대고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보세요. 이 최상이라고 돼 있죠. 이 최악입니다. 최하죠. 이 밑바닥이죠. 그런데 이 밑바닥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어쩌면 밑바닥일 겁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갑니다. 그리고 이 최상조차도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주로 밑바닥을 경험했다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한 최악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빨간 선이 보이세요? 그리고 저 위에 보이세요? 예수를 믿고 성경적인 밑바닥, 이게 뭡니까? 절대 절망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러 밑바닥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 죄성의 밑바닥이죠. 내가 진짜 이런 존재구나 하는 절대 절망 가운데 정말 떨어져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절대 절망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절망 속에 가두어 놓으시려는 게 아니라 어디요? 절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다가 선을 연결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최상과 최악과 상관없이 진짜 은혜 가운데 나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저 위에 절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그러고, 좀 못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지. 그럼 얼마나 많이 보이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밑바닥,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그 절망적인 내 본질에 대한 밑바닥,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시작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가끔 저 세상적인 밑바닥을 치면서 자기 진짜 본질에 대한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그 아픈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 상황, 그 세상적이고 상황적인 밑바닥조차도 때로는 어설프게 경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설프게 경험했다는 말 아시죠? 어설프게 밑바닥을 경험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만 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불만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일일이 참 제가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저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들지? 어떻게 원망 한마디 하지 않을까라는 신기한 분도 계시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밑바닥을 향해 걸어가 놓고 자기 스스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봅니다. 진짜 아이고야 누가 들으면 큰일 나겠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정말 당장 언제 돌아가셔도 아무 문제 없는 분이 밤새 피를 다 토하고 이 안에 내장이 다 터졌으니까요. 응급실에서 수혈을 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위로한 줄 아세요?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아유, 나도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면도 칼로 찢는 듯한 그런 고통을 해보고 음식을 몇 날 며칠을 못 먹어봐서 안다고. 예? 위궤양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그 상황이 최악이라고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최상과 최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엉뚱한 소리들, 내 생각과 경험 수준에서 그 바닥을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런 상황에서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신세한탄만 나올까요? 그건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닥친 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그래 걱정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진짜 기도를 해도요, 와, 계속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다가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급기야 막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바닥을 치면요. 아까 그 그래프를 보셨죠? 진짜 그 밑바닥의 상황, 내 절망, 저 밑바닥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면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나, 하나님 없으면 절대 절망인 나를 딱 발견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진짜 기도가 호흡이구나. 이 코끝에서 숨이 떠나가듯 내 영혼에서 기도가 멈추면 나 죽는다. 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경험해 봤으니까요. 진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기도가 신음이 기도인지 숨이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내려가 보니까 기도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심지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사람의 방법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이상하게도 감사한 것. 저 여러분, 진짜 밑바닥을 경험하면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단순할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가치와 그 복음의 가치와 진짜 그 중간에 저거와 상관없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 풍족하게 나갔다가 결국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성경의 에피소드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름은 모릅니다.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굽니까? 탕자.
아니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야 됩니다. 너무 잘 알아서 우리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괜히 찾아보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사실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들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나오미처럼 풍족하게 나갔죠.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얘기합니까? 방탕해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까지만 알고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때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리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해도 뭐는 입에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있었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근데 그 나라에 뭐가 드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또 정신을 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까? 그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붙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를 돼지를 치게 하고 그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그가 결국 경험한 건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의 바닥을 쳤고 또 누군가에게 가서 기웃거리면서 쥐염 열매라도 먹겠다고 하니 그것까지 주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죠. 여러분 돼지 쥐염 열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려 하고 쌓으려 하고 이루려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재물과 명성, 명예 그게 아무리 대단해도 돼지 쥐염 열매입니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허전함, 영혼의 갈증 그것을 대체하려는 그 모든 것이 돼지 쥐염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또 안 된다? 그것도 아직 시작은 못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니 그럼 오늘부터 우리 돼지 쥐염 열매를 구해다가 먹죠 뭐. 예? 뭐 그래야 지금 본문의 뜻을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탕자도 나오미도 바로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 돼지 쥐염 열매조차 그걸로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진짜 밑바닥을 쳤을 때 누가복음 15장 17절의 기록처럼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 없이 은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종교 포장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채워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로 포장하려는
그 얄팍한 립 서비스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또 죄송합니다. 이거 신나고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그죠? 신 별로 안 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신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최근에 다음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망한 이유가 뭡니까? 뭐죠? 뭔가요? 회개를 강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죄인이라고 말해서 그렇습니까? 그 반대죠. 근데 제가 실제로 제 귀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회개를 얘기해서 죄인이라고 말해서 그렇대요. 제가 순간 내가 뭘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지금 어디죠? 스페니쉬로 내가 들었나? 뭘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여러분,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되도 않아 슬픔에 찬 어떤 고행적인 이런 거 하려고 합니까? 진짜 소망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셨기 때문에, 그까지는 맞는데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만 선포하면 된다.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예? 이거 갖다 딱 붙이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진짜 맞아요. 말만 죄인이라 하고 말만 회개한다 했는데 전혀 그 삶에서 돌이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저는 그 말 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든 제가 문제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만든 제가 문제죠.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절망밖에 없는 내 존재를 절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꽁꽁 묶어서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소망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저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바닥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경험한 바닥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진정으로 소망, 무엇이 참 소망이라고 붙들고 일어나셨습니까? 정말 남은 것이 무엇이며 내가 향해 달려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더 갈망하며 그 갈망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제가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도 다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여러분 저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 어릴 때 막 부흥회 가면 막 부모님 세대들이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거, 그건 뭐 하는 거지 이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분명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로도 감사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채워진 것들, 해결된 그 문제, 회복된 것들, 그 이후의 삶이 진짜 그 회복과 축복과 부흥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 것인지를 그대로 증명하겠죠. 그 받은 이후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이, 그 풍요, 여유, 안락함, 편안함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희미하게 한다면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함께 드린 이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 주만 의지해,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부르고 제가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나오미가 부르면 딱 좋을 찬양 아닙니까? 후렴이 어떻습니까? 무너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맨 처음 가사가 어때요?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간다고. 제가 지난번에 어쩐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길 원하십니까?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통장에 돈인지 뭐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인지 모르겠는데 그 돈의 가치가 영원하길 바라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들려요. 돈의 가치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죠. 땅의 것의 가치가 변해야죠. 여러분, 그 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마음이 커져간다는 말이 뭘까요? 그 헛것, 그 변해가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아닌 것들을 의지했던 내가 억울한 거죠. 바깥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걸 쫓아가고 의지했던 것들, 그 변해가는 것들, 그걸 쫓아갔던 내가 아이고 바보야, 그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역발상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가사를 보면서도 그렇지, 주님 억울해요, 내 삶이 너무나 억울한 줄 아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바보였지, 그걸 의지하려고 했던 내가 바보였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무너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 무너져야 다시 세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야 내가 사흘 만에 진짜 성전이 될게. 그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바닥을 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신 그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을 절대 여러분 스스로도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거기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게 뭘까요? 너 예수를 얼마나 붙잡았느냐? 절대 소망인 그 예수를 얼마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았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다 왔는지, 저 그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절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험악한 삶, 그 아픈 삶, 그 어려운 삶, 그 고통의 삶을 승리하며 살았다는 증거물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작든 크든 험난했건 안락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 내 그 인생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밑바닥에서 바라본 절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뚜벅뚜벅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미 그 힘을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예수 소망입니다. 예수 십자가 소망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내 남은 삶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그 헷세대의 은혜에 붙들려 돌아왔다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이 아버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아버지 한순간도 설 수 없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마음이 빼앗긴 것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끄심만을 걸어가며 주여 그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손을 들어 올렸을 때에 주여 내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외쳐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는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와 하나님 이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풍족하게 돌아갔다 텅 비어서 나갔다가 충북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쫓아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머릿속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지운 적이 있었을까요? 그 생각 속에서, 엘리멜렉의 생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떠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경험한 밑바닥에서 자기가 생각한 삶의 길을 개척하려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미는 헷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내가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았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닫고, 정말 빈손으로 텅 비었으나 하나님을 가득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가득 안고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분명 그렇습니다. 내가 미국에 왜 왔건,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았건, 하나님, 거기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이 나에게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그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 진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희미해져가는 그 은혜가 아니라 선명해져가는 그 믿음의 발자국과 그 선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래, 저게 맞다, 저게 복음이다, 저게 예수 생명이다, 저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밑바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진짜 소망인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끝까지 살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